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슬픕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응답과 함께 또 다른 응답을 또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에 근거한 복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왕의 손에 유다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모아서 이곳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약속, 새 언약에 근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언약이 적용되고 또 어떤 복을 누릴까요? 3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길로, 삶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길로 쭉 나아가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영원한 언약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쭉 바로 갈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길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자,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이게 아니고 자기가 기뻐서 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쁠 때 우리 삶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았을 때 나에게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요.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았듯이 내가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큰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부분은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밭을 사고 누리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내용이지만 구조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레미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이거는,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 만드십니다. 신약 시대에 인간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딱 내세워가지고 그분을 징계하고 그분께 재앙을 내리고 그분께 심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마음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